오늘 설교는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뭔가 이상한 말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 섞인 언약을 하셨는데, 무지하고 죽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확신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온 말입니다. 언약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믿지 않으면서 사망이, 죽음이 초래된 그런 아픈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언약 중에서 익히 알고 있는 인간 구속의 섭리와 깊은 관계에 있는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언약 등 우리가 살펴봤던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가 아니고 그 위에 구속의 틀 안에 사신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언약이 무엇이 있을까? 중요한 언약이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언약, 중요한 언약,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중요한 언약, 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본 중요한 언약의 첫 번째는 선악의 언약입니다. 이는 창세기 2장 17절 아까 봤던 볼 수 있는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켰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영생 복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 기준의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악한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선악을 온전치 못한 선악을 가진 결과 끊임없는 인간은 분쟁 속에서 삽니다. 자기 기준의 선악을 기준하는 그것들 다 달라서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 언약대로 결국은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으로 바라본 중요한 언약의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언약입니다. 이것도 좀 들었을 텐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마저 놓친 불행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역사를 보면 몇 사람 사도와 제자를 일으켜서 이방의 진리를 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이행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서 그 복에서 멀어졌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중요한 언약을 또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인도하신 인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시내산을 떠나는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율법을 받고 이렇게 한 기간이 한 2년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지난 뒤에 시내산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대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으며 불기둥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시내산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게 됩니다. 만나 일용할 양식에 날마다 만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곳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을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를 받고 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중요한 언약의 네 번째는 진멸의 언약입니다. 이는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백성을 몰아내고 그들이 믿는 모든 신상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면, 진멸하지 않게 되면 훗날 그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무시하고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두려운 민족이어서 이런 이유도 들고,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이기지 못해요. 담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지 않았는데 훗날 그들은 그 부함직하고 먹음직한 가나안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진멸하지 못하고 동화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다른 손에 발을 붙잡았어요.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 끝내 세상 사람들처럼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외의 것은 모두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을 없애야 하고 우리 안에 사단의 그림자까지 지워야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는 눈을 주고 마음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판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중요한 언약의 다섯 번째는 믿음의 언약입니다. 이는 신명기 4장 9절을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 마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잡았는데 그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과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키라는 그 믿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중요한 언약의 여섯 번째는 안식의 언약입니다. 이는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교 사람들처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그 안식일인데,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 우리에겐 주일날로 변형이 돼 있어요. 주님께서 오신 날
그래서 주일날인데 그 안식일이죠. 우리가 안식을 하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식일은 나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나 드리고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날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 안식일의 날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중요한 언약의 마지막은 순종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33절의 말씀인데 33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순종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훈이나 그런 언약들을 지키는 것이 그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고 순종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7가지 이렇게 살펴본 7가지 언약은 구속의 어떤 중심 언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시험의 날들을 이기는데 주요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신앙을 세우시고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창세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곳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곳의 내용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이곳은 아담의 계보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특이한 점은 모든 문장의 끝이 죽었더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우리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5장 오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뭔가 연결이 되죠. 창세기 5장의 어떤 그 기술은, 전체적인 기술은 물론 아담의 족보를 드러내서 신화 정도로 흐를 창세기를 진정한 인간의 역사로 인식하게 하는 것에 중요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었다는 문장의 반복은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알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진 인간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언약을 어긴 결과로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어떤 증거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살던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언약을 잘 듣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언약입니다. 언약을 다시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런 결과로 죽는 존재가 됐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인간 구속의 언약을 알고 믿고 소망하면 언약을 믿지 않아 죽게 된 존재가 다시 영생을 사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언약과 모든 구속의 언약을 바로 알고 믿고 소망하셔서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창세기 7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전장을 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다 죽었더라. 문장이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근데 죽었더라. 여기는 다 죽었더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홍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을 따라간 사람들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죽는 존재가 되었으나 죽게 되는 사망이 왔죠. 죽는 영생을 살리고 죽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또 자신의 의지로 모여 살면서 그 바벨탑을 막 아주 그 평지에서 막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의지로 모여 살면서 더욱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로써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었더라. 그래서 모두가 날이 닿으면 자기 수명이 닿으면 죽는 존재가 됨을 넘어서서 다 죽었더라. 그래서 모두를 한꺼번에 심판하신 한날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한 인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적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본문과 연결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죽으리라. 너희가 언약을 놓친다면 다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모두가 죽어갔던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오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셔서 이기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인간의 지혜를 걱정하셨습니다. 다 주면 좋은데 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떤 그릇에 따른 한계가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온전히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그런 인간의 지혜를 걱정하셔서 선악을 알고 분별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묻고 해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거짓된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지혜를 갖고자 하여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언약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경고하신 대로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친 결과는 더욱 참담하였습니다.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 물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듣고 잘 알고 잘 지키고 그 언약을 따라 이루는 구원을 오직 소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무지와 그런 나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거나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천국이 있을까? 목회자들도 천국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다 이단처럼 이렇게 터부해 보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심판의 얘기는 잘 하지 않죠.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을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하지 천국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천국이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죠. 뭔 얘기를 할 때. 심판은 있을까? 구원은 있을까? 죽을까 하노라 하던 젖사람들의 그런 말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우리가 흐르고 말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잘 믿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작다, 크다, 신앙은 있다, 없다로 표현합니다. 신앙이 작은 것이 아니고 신앙이 작은 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믿지 않아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종교화 된다면 그 결과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모든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통해 소망하시고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무기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어떤 사단의 그 종됨에서 자유함을 주게 하시기를 빕니다. 더 넘어서 구원과 영원한 자유인 그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서윗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광야길 같은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의 시대에, 역사의 광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없음을 우습게 알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음이 없을 것인가를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습게 알았는데, 저희가 또한 그들과 같이 믿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없어 죽어가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도 광야의 날 같은 그런 시험의 고난 앞에서 행함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진리로 저희를 자유하게 하시고 언약을 믿는 소망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죽는 날에 구원의 복에 이르고 영생을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